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제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영적 문제가 심각한 하나님 또 현장 속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는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도 몰라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스스로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시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 돼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있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슨 사망, 죽음을 향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냐?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지옥과 흑암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현장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요 심각해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숨겨진 문제가 지금은 드러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흑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숨어서 섬기는데 지금은요 드러나서 숨겨요. 요새 막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자기 이름 걸고 무속인들도 막 유튜브해요.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봐요.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이런 걸 쳤더니요.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쭉 다 무속인들 나와요. 거기에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막 그거 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 막 몇백만 명이 보는 무속인 방송도 막 있어요.
무속인 TV가 아예 생겼더라니까요. 거기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막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자기 부모님, 자기 가족들이 막 무속인 있으면 사람들이 속이고 싫어했어요. 지금은요, 막 드러내놓고. 예. 여기도 지나가다 보면은 갓 신내린 애기씨 해가지고 쫙 프랭카드 붙여놨더라고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광고하고 선전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되어져요.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사회는 발달하고 과학은 기술은 발달하지만요, 영적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좀 발견이 돼요. 옛날에는 바빠가지고요, 이런 거 탈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요새는 시간은 많은데 이 빈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비밀 누리지 못하니까 이 빈 시간이 다 다른 종교, 우상, 흑암 이것으로 막 계속 채워지고 있고, 음란 타락 무엇인가 성공되어지고자 하는 이것이 안 되니까 집착하게 되고 이 중독되어지는 것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엘리트일수록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조금 엘리트고 괜찮은 사람 물어보면요,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문제 알고 있어도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숨겨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보여지면요, 누가 진짜 많이 붙냐, 자기 속을 아무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똑같이 너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는데 너와 내가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엘리트들도 여러분들 찾아와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엘리트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성공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몰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몰래 찾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냐.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네가 이스라엘의 랍비, 네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네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냐.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성경이고 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공되어진 삶을 살았다고 많은 사람이 인턴십 하는 사람인데 네가 진짜 구원의 비밀을 모르냐는 거죠. 어저께 우리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이 모르면요, 제자는 모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막 6년씩 12년씩 영어 공부해도 영어를 못해요. 왜 영어를 못하냐. 영어를 못하는 선생님한테 계속 배워서 영어를 못해요. 요새는 애들 중에 영어 잘하는 애들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특별히 외국에서 선생님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영어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유학까지 안 와도 학원 다니면서 영어 잘하는 애들 많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나 무엇을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사들은요,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계속 가르치는데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님, 모든 저주와 재앙 이기는 제사장 대신 예수님, 사단의 권세 이기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이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해요. 이스라엘에 네가 랍비로서 이것을 진짜 알지 못하냐. 거듭나야 된다. 네가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충격이야. 어떻게 다시 나냐. 나 이렇게 늙었고 우리 어머니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태어납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그리스도는 영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오직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육신 이야기.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둡거든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뭐로 받아들여요? 영적 이야기로 안 받아들이고요. 육신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아니 나 늙었는데 우리 엄마는 더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진짜 주님이 그에게 물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물,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씀하셨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얻는 비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고 피의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에 나오는 방주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희생제사의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6월절 피 바른 날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 끝나는 그 피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그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노예포로 속국되어졌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되어진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같이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이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사단의 권세 이기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니고데모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가 말하는 복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졌다니까요. 지금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예요. 복음을 제대로 말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은 성도와 후대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감사고, 완전 복음을 전달할 교사가 있다는 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고, 완전 복음을 들은 후대들이 자라고 있다는 건요, 이거는 세상에 은근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영원히 어두워진 시대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응답을 누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니고데모 외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았다가 응답을 누렸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어요. 그러나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교사들이 계속 말하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후대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진 교사, 복음이 이해되어진 중직자, 복음이 이해되어진 목회자가 일어날 때 현장은 살아나게 돼요. 소수라도요, 이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초대 교회에 모였던 소수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요.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바른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가보면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중요한 미래를 보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로는 미리 현장을 보고 미리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힘을 너희가 어디서 얻어라?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어느 힘을 얻어야 되냐? 땅끝까지 이르러 237 나라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려야 돼요. 내 가정을,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만큼 예배하는 시간에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세요. 말씀이 체험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언제 하나님을 체험했을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 똑같이 우리가 복음 가르치지만요, 제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 체험돼서 예수 믿어서 진짜 예배하는구나 이런 애들이 있고요, 정말 제가 예수를 안 믿는구나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알잖아요. 유초등부 유치부 애들이라도요, 제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느껴져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른이라도 중직자라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보면 몰라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자신도 알고 여러분들이 사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느껴진 사람 있고, 저 사람 그냥 따라 나오는구나 라고 느껴진 사람 있잖아요.
목회자라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 있고, 저 사람 그냥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구나 느껴지는 사람 있어요. 다 모두가 보면 모르지 않고 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언제 느껴지냐? 말씀을 따라갈 때요.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결국에 승리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우리가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감정을 통해 가지고 막 우리가 느껴질 때 있어요. 평안함을 통해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느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면요, 그냥 책을 읽다가, 일반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랑 믿음의 위인들 하면서 선교사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선교사는요, 전도지 읽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선교사는요, 그냥 일반 세상 책을 읽다가도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이 불신앙의 책을 막 써놨어, 사람들이. 그걸 읽다가 이건 아닌데 하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의 주위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왜 믿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하다가, 어릴 때 그냥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믿어져. 그런 선교사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 말씀이 성취될 때요. 그냥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 그때 무엇이 생기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언제 우리가 불신앙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모를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됐대요. 이방인 랍도 이방인 이드로도요, 언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보여지냐?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을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발견하게 돼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방법은요, 말씀 속에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난 다음에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그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그치지 않대. 날마다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전도되냐? 나 자신이 전도돼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요, 그 현장에 안 살아도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왜냐? 여러분들 불신자 만났는데,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뭐 말하게 되냐? 복음 말하게 돼요. 복음 계속 말하면요, 누가 사냐? 그 현장에 살기 이전에 내가 살아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이라도 후대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후대에게 불신앙 심진 않거든요. 만나면 계속 뭐 말하니? 복음 말해요. 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진짜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운동을 하는 건요,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는 동안에는 계속 그리스도 말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말씀 운동하고 빨리 일어나라. 차 마시고 과자 먹고 밥 먹는 순간 또 네가 나온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부 순서 뭐 하는지 우리 목사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앉아서 복음 말하는 순간만 여러분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순서 가지면 여러분 그때 또 불신앙 나온다니까요.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예, 그때 모이지 말고 말씀 전할 때만 모이고 말씀 끝나고 빨리 흩어져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뒤에 불신앙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부 순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 계속 예배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1000명 모였던, 10,000명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 코로나 감염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뉴스에도 나와요. 한 명도 없어요. 언제 감염되냐? 3355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 3355 모여가지고 이상한 신비운동할 때, 그럴 때 감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말할 때는요, 사단이 일절 틈탈 수가 없어요. 언제 틈타냐? 여러분들 다른 거 할 때요. 다른 소그룹 모임, 여러분들 다른 모임, 다른 거 할 때, 그럴 때가 문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이 말씀 포럼하고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 복음 말하고 있으면요, 내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복음의 전문인의 축복을 누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로 세워지고 이 중직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도행전 12장에 기도하고 사도행전 13장에 팀을 구성해가지고 뭐하게 합니까? 파송해서 전도운동 하게 해요. 이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일꾼과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불신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게 이두르고 그게 라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하여 복음 받은 사람 통하여 언약의 여정 속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이 라합이 들어간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로마서 16장 20절에는요. 사단으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질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땅끝까지 이뤄 237 나라 살리는 비전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고 말씀의 성취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자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완전 불신앙과 이별하는 한 주간 돼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홍해, 요단강,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되냐? 믿음부터 고백해야 돼요. 라합이 언제 응답받냐? 믿음을 고백할 때요. 정탐꾼들이 언제 응답받냐? 믿음을 고백할 때요. 불신앙의 고백도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가요. 정탐꾼들의 45년 전에 했던 불신앙이요. 계속 남아가지고 그 불신앙이 계속 되잖아요. 여러분들 불신앙의 씨앗을 꺼버려야 돼요. 45년 동안에 그 불신앙 가가지고 내가 망하던 거 후대까지 같이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45년 전에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갈렙 한 사람 때문에 45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불신앙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99%의 사람이 불신앙해도요. 0.1%의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돼요. 그게 누구냐? 그게 갈렙이에요. 99% 죽어있고 99%안 따라온 사람 놔두고 0.1%의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 돼야 돼요. 갈렙처럼 말씀 붙잡고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갈렙처럼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는 곳에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이번 한 주간 불신앙은 씨앗이라도 말하지 말고 믿음을 심고 복음 말해야 돼요. 불신앙의 씨앗이요 오래가요. 45년 가는 것 끝이 아니에요. 후대에게 지속되어진다니까요. 그들이 다 죽어도 그 불신앙이 남아서 후대에게 지속된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신앙도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후대에도 영원히 전달되는 게 뭐냐?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불신앙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전문인들과 또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라합처럼 갈렙처럼 0.1%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절대 안 되어지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절대 가능의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삼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에 정말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가운데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장 속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자세적인 증거 얻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누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또 정말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완전 복음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정말 시대와 현장에 답을 주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0.1%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현장과 또 우리 237 날에 흩어져 있는 선교 현장을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언약의 여정 걷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의 완전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와 우리 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완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모든 흑암과 모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원히 열려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응답의 현장들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 없는 아버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0.1%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노바디의 응답을 누리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정말 빌립 집사님과 같이 답을 주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우리 중직자들의 걸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 언약 붙잡고 완전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정말 우리 237 나라 현장에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문들이 날마다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Music play model.